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을 펴시고요. 오늘은 이제 일곱 봉인 심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세 가지의 주요 심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지금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봉인된 심판이에요. 일곱 봉인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일곱 대접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곱 봉인 심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장별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삽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삽입장을 뺀 나머지가 이제 시간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장, 3장 끝난 다음에 6장으로 오는 겁니다. 시간적인 연속성은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 하늘의 심판의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5장을 통해서 심판주 되시는 어린 양에 대한 이런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었던 봉인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취하시죠. 그것이 이제 5장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껏까지 역사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반역을 일삼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분 없이 살고 그분을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요, 반역입니다. 그리고 에릭 사워라는 성경학자는 죄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를 강탈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존중하며 안 살아왔죠? 아까 우리 오늘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종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강탈해 있는 거예요. 영적 구태타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셨던 그런 오래 참으심을 이제 마감하시고 불신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을 내리세요. 이것이 7년 환란기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휴거됐습니다. 휴거되면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돼요. 이 7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이미 말씀 다 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70일의 예언. 70주, 70위크스죠. 70 weeks. 이것이 69주가 지나갔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69주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만, 한 일에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언 시계가 정지가 됐어요. 69주에서. 그 마지막 70번째 주로 딱 움직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교회가 휴거될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겨놓은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기간이 환란기입니다. 그때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을 한 일에 동안 굳게 정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제 환란기의 신호탄입니다.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뭐 경제적인 문제 또는 무슨 환경적인 문제, 뭐 핵 문제 또는 뭐 질병의 문제 또 뭐 민족 간의 이런 분쟁의 문제, 종교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세계 각국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예언을 보게 되면요,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 하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보다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그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타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강력한 리더를 이 지구촌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지금 조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자기 이름으로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세계를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오면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배척했지만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세계민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시점에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와 계시록의 이 환란기를 비교해 보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간에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 제2 청결을 하시고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마주대해 보시면서 소위 감람산 강화라는 걸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인가요? 이런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해 보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환란기 중에 전후 3전만이에요. 7년 환란을 성경 스스로가 반을 나눕니다. 전 3년만, 후 3년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큰 환란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해서 큰 대자를 써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인 전 3년 반에는 7봉인 심판, 우리가 지금 나눌 7봉인 심판, 이 7인 심판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는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이 일어나요. 쏟아져요. 그리고 주님이 임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물리치시고 징벌하시고 이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먼저 이제 여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한두 구절씩 쭉 읽어가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질 때까지 네 가지 말이 나오고 네 종류의 색깔의 말이 나오고 거기에 탄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쭉 문맥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흰말 탄자와 이 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말입니다. 붉은색 말. 그리고 이렇게 큰 칼을 가졌어요. 예전에 전쟁 무기는 활이나 창이나 칼이죠. 그렇죠? 예. 활은 비교적 장거리용 무기입니다. 창이나 칼은요, 어떻게 돼요? 근거리용 무기죠. 서로 이렇게 적하고 맞대해서 싸우는 이런 무기죠. 그래서 이런 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무슨 미사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탄자와 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 여기 저울.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여기에 그 탄자가 있고 그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고 음부도 그들을 따르더라 하고 있어요.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을 때요. 흰말 탄자가 있고 활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자, 터키, 유럽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이 기병을 아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병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었고 또 몽골 같은 데는 채소가 별로 없거든요. 뭐 먹고 살아요? 네? 목축을 해서 대개 먹고 살아요. 젖이나 고기. 이제 고기 보관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말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육포라고 그래요. 육포. 그걸로 이제 식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장수하지 못하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말린 육포를 가지고 식량을 간단하게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속하게 넓은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흰색은 거짓 평화를 의미합니다. 거짓 평화.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죠?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위장된 평화를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협만 한다 이 말이에요. 위협. 그래서 적그리스도가요. 환란기 초반 전반부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화를 시켜요. 아주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란 중반기에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보겠지만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무적행은 악령들의 처소입니다. 사단의 능력과 사조를 입고 능력을 덧입고 그 근원이 무적행으로부터, 악령들의 속을로부터 올라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두 증인을 살해하죠. 죽이죠. 그래서 환란기 중반에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폭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강압 정치. 그 전쟁 없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지금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다 개인 사찰했다, 국가가. 이런 거 지금 말이 많죠. 인터넷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런 얘기 나오죠? 저 세계인들의 정보를 다 수집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일으킨 문명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기 통치 수단으로 쓸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 주님이 받은 면류관, 이 면류관하고 이 사람이 쓴 면류관하고는 원어상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2절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자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고군분투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집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반공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세대들은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선입견이 딱 들어있어요.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하면 붉은 악마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제기를 많이 합니다. 붉은 악마, 그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사실은요. 귀신이거든요. 그런 거에 민감한 크리스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붉은 악마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어떤 피 색깔 있잖아요. 그런 유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대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뭘로 표현합니까? 색깔을 되게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중국 인공기나 소련 국기나 북한 국기나 이런 거 보세요. 빨간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이 빨간색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공산주의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땅에서 중요한 건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겁니다. 환란 전반기에는 국지전이 일어나요. 국지전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인종 청소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종족을 싫어해서 다른 종족들이 그냥 인종을 청소하는 거예요. 전부 죽이는 거예요. 막 무참하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전반 부분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건요. 러시아가, 성경적인 용어는 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곡이 지금 소련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땅을.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장, 39장에.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곡이 어디냐? 모스크바 그 이론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인해서 그쪽을
침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 와서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환란 후반기에 종말 부분에는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직접 사륙에 가담하지는 않지만은 사륙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떠듭니다. 이 지구상에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냐 이거예요. 인구가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인구가. 그래서 인구를 지금의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요. 공공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애들을 못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막 폭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서로 죽이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죠. 그렇죠? 대개 이제, 지금은 뭐 여자들도 많이 죽겠지만은 전쟁 무기가 가공할 만한 전쟁 무기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보게 되면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예? 내 남편이 되달라고 하는, 예. 이런 때가 오리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환란기 때. 그리고 큰 칼을 받아요. 예, 큰 칼. 칼은 백병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계 전투로 쳐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이 떼집니다. 네. 5절에 보게 되면은 검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리고 6절에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는 말이 들립니다. 요한의 귀에. 여기 검은 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필연적으로요. 뭐가 생기냐면은 식량 문제가 생겨요. 평화로울 때 식량도 자유롭게 이렇게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가 몇 개국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거의 다 수입해요. 자급자족하는 우리나라도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전쟁 후에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기근.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 어느 한켠에는 있지만은요. 이때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검은 말을 탄 이 사람은 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 뭐 북한 같은 데는 식량 배급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퍼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먹고서 죽지 않을 만큼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식량 곡물값이 치솟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뭐 농사 짓기가 많이 어렵죠. 쌀값은 싸고 투자비는 많이 하고 그래서 별로 뭐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농사 짓느니 뭐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뭐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또 유통구조에서 쌀을 또 사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또 공산품을 수출하고 그러니까 농산물을 또 수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요. 그 글로벌 경제라고요. 이런 거에서 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서로 협정을 맺는 겁니다. 네. 근데 쌀만은 지키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근데 쌀이 굉장히 많이 수입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쌀이요. 근데 지금 비교적 싸거든요. 네. 국산 쌀보다 수입 쌀이 훨씬 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곡물값이 치솟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요. 우리나라는요. 아마 밥상이 많이 허전해질 겁니다. 수입품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은 이 성경이 기록한 이 당시에
1세기 말 이때에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 일당이 여러분들 얼마십니까? 일당이 얼마예요? 보통 전체적으로 해서 보통 기준으로 할 때 일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 잡아서 10만 원 이상 되겠죠? 맞습니까? 10만 원에 얼마라고요? 밀 한 대요, 벌이 석 대다. 하루 일을 해서 밀 한 대 사든지 벌이 석 대를 사든지. 지금은 10만 원 가지면요, 쌀 40kg는 삽니다. 40kg. 그렇죠? 40kg 가지면 4인 가족이 얼마나 몇 달이 넘었겠어요? 아마 몇 달 먹을 거예요. 하루에 한 달에 20kg 먹나요? 네? 자매님들. 한 달에 29 정도 먹어요? 네. 그럼 2달치는 먹네요. 하루 일해갖고. 괜찮잖아요. 이렇게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감람주는 해치 말라. 이거는 이때 당시에 상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먹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부자들은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문제가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부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민들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중산층이 계속해서 무너지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중산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져요.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보게 되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나면 기아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죽음이 오는 거죠. 전쟁 나면 뭡니까? 방역이라든지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네 번째 말은요,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은 마치 죽은 시체, 썩어가는 시체 색깔을 연상하게 합니다. 검푸러지죠. 상하면서 시신이. 처음에는 핏기가 없어서 하얗게 됩니다. 생기가 딱 사라지게 되면은 하얘져요. 창백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부패가 일어나면은요, 불구스름하게 멍등 색깔, 이런 색깔도 나면서 약간 붉은색도 나면서 이렇게 됩니다. 시신을 보면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땅의 4분의 1을 이 권세를 얻어서 이들 죽인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바로 이 네 번째, 이때 한 4분의 1 정도 죽는다. 이런저런 일로. 여기 보면 네 가지 사실이 있죠. 뭘로요? 칼로, 무기죠. 그 다음에 흉년, 기근으로. 사망, 온역이죠.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사나운 짐승으로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네 가지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인구가 60억이 넘었습니다. 60, 한 3, 4억 된다고 그래요. 그 60억 따져도 15억, 4분의 1은 15억이 죽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제까지 전쟁이, 큰 전쟁들이 있어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렇게 죽지는 않았거든요. 14세기에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페스트가 있어요. 페스트. 사실은 지배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세균이 그렇게 해서 감염됩니다. 지로부터. 근데 그게 유럽의 그 3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유럽인들. 그러면서 봉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순교자와 하늘 제단이 나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인이 떼지는데요. 9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이인을 떼시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그럽니다. 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이다. 이게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이고 여기는 이제 네 구퉁이에, 네 모서리에 뿔이 있었죠? 번제단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순교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일들이 세계에서 도처에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다 틀어막을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과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어려움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좋을 때는 저 사람 믿음이나 이 사람 믿음이나 뭐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틀려요. 우리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대응하고 해결해 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 믿음이에요.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전반기에 순교당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원 기도를 합니다. 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상당히 구약적인 색채가 농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막 신원 기도하죠. 그렇죠? 어떤 형제가요, 제가 이제 청년기 때 새신자 형제가 질문했어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신약 성경은 계속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막 저 원수를 막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나오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구약 시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동해 보상 원리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해를 입혔으면은 똑같은 해로 대갚아주는, 그것을 이제 똑같은 동해, 보상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신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도 계시록도 이제 비슷한 색깔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휴거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기간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예. 두 종이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 그들에 의해서 14만 4천, 7장에 나온 14만 4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이 소명하십니다.
그런데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환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원인, 위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 동안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있죠. 휴거된 모습의 교회죠.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계시록 20장 4절에 전반 부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계시록 4장 4절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여기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있어요. 환난 전반기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환난 후반기 때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표는 언제 받아요? 환난 후반기에 이제 그 표식을 받도록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환난 후반기에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의 위치는 제단 아래입니다. 제단 아래. 향단. 이 번제단도 단이고 향단도 단이었어요. 근데 전부 두 가지 다 뿔이 다 있습니다. 그 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죠. 신혼의 기도입니다. 구약 시대의 특징을 이루는 기도예요. 동해보복법 지배하던 시기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참되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랬어요. 우리 피를 친화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시록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이 땅에 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 내리시는 거예요. 불법을 더 이상 자행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 때에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면서 내가 400년 동안 이방에 개게 되리라.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은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몰아내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시지 않습니다. 그 죄악에 관영한 원리가 있어요. 예? 어느 수준까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턱대고 징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세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약속을 듣고 그쪽에 갔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땅에 그들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때를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여호수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도 마찬가지고 죄악이 충만할 때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참다 기다리다가 이제 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온 때가 언제예요? 이 환란기 때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해도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좋으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다리시다가 이제 손을 하나님이 대시면 여러분들은 아야 소리를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징계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교회 징계도 듣지 않고요. 비난하고 나를 말이지 이렇게 징계해 놓으라고 아무개가 했다고 말이죠. 대개 교회가 징계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징계 반발하는 사람들은 아무개가 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징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여도 살래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주님께 놔두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흰 두루마리, 하얗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칭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언제예요? 정해진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기까지. 그게 차면 하나님의 손을 드시는 거예요. 심판의 지팡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잠시 동안 쉬라. 하나님은 일정표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런 점들을 마음에 계획하시고요. 기억하시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우리 믿는 사람 삶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13년을 기다리죠? 12년, 13년 기다려요. 그래도 이게 점점 늙어는 가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 부부가 동원하죠. 그게 뭡니까? 하갈이었습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75세 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12방백을 줬죠? 12아들들을 둬요. 이스마엘도. 그것이 아랍 족속의 12방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 야곱을 통한 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야곱 족속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 실패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삶 속의 뜻이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잘 모르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조급성이 다 있거든요. 조급성이.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뭘 필요로 합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여섯째 인이 떼집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큰 바람에 흔들려 익지 않은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진다. 하늘은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가 굴과 바위,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우주의 여섯째 인을 뗄 때 우주의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천재지변.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점점 기상이변이 옵니다. 올해에도 장마가 일찍 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 더 덥다고 그러고 큰일 났습니다. 여름 내려면 이제. 겨울에도 작년 같은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 춥죠? 지난 겨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제트길이라는 게 있대요. 저 북극을 지나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도는 게. 근데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한반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추위를 몰고 온 것입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기상이변은. 이렇게. 예. 해가 뭡니까? 총담같이 검어진다. 예. 이러면서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예. 하늘이 예.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지진이 일어날 걸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지진의 빈도수가 훨씬 잦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졌대요. 지금. 우리 기상청이 있죠?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지진계가 있습니다. 뭐 부, 과, 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진계라는 게 있어요. 지진계라는 그 부서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지진에 대해 쭉 나와요.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진대가 있죠. 그렇죠? 태평양 쭉, 환태평양 지진대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일본 거쳐서 저쪽 아메리카 대륙의 그 서부 쪽이죠. LA 그 태평양 바다 쪽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로 해서 호주 그 위쪽으로 해서 쭉 둘러서 중국, 남중국에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지진이 자주 온 거예요. 우리가 약간 좀 비껴나 있지만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져요.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라면 화산도 일어날 수 있어요. 화산 땅속 깊은 데는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용암이라고 하는. 거기에 분출되는 게 뭡니까? 화산이에요. 화산이 하면은 화산재가 날리죠? 화산재. 그래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아니면 핵폭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핵폭탄.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핵구름이 형성되죠?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고열이 일어났다가. 그래서 핵겨울이란 말이 있어요. 핵겨울. 핵무기가 떨어지면 처음에 엄청난 고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살상이 돼요. 뭐 방사능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추위가 옵니다. 그거 뭐 핵겨울이라고 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별들이 떨어져요. 실제 유성일 수 있습니다. 저 러시아 쪽에서 얼마 전에 떨어진 거 있죠? 운석비가 떨어진 때가 있었죠?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잠깐만 놔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1833년에 11월 13일 날 저녁에 3시간 동안 유성이 떨어진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운석이 떨어지고 유성이 떨어지고 지구하고 만약에 어떤 유성하고 딱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단 나겠죠?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십시오. 뭐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뭐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종들, 차주자들 빈부귀천에 따로 없습니다. 불신 세상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과 바위의 길이 돼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압사당해 죽겠죠. 그런데도 이 진노보다도 더, 그것보다도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회개한다고는 말이 없어요. 한 번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옳지, 산과 바위에게 호소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불신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떠나갈 거예요.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미련한 거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전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여기에 막 민감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은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일어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그러면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현실을 팽개치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한 채로 잠자는 상태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의 징조를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전에 우리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거의. 못 사는 빈민들도요, 예전처럼 그렇게 풀뿌리 죽 먹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는 이렇게 사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줬죠. 왜 연장시켜 주셨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고 끝이 아니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그 다음 결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누가 복음 전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개인 전도, 맨투맨 전도가 있죠? 전도에 참여하는 지금 전도자들이 이번에 13명이더라고요. 그들만 복음 전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온 교회가 이 복음의 구령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리고 영혼들을 인도해 오세요.
이미 지금 스케줄이 다 나와 있지만은 다음번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좀 교통편이 불편한 이런 구두 자리에 있으면은 자동차가 있으면 픽업을 해오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뭐 교회 재정으로 다 접대를 하는데, 아, 전도자들 참 수고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요, 좀 밥도 좀 사주세요. 교회 재정으로 한 뒤에 밥 사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상급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영사에게 동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